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함으로 아뢰며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우리의 믿음을 붙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주님의 구름이 머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40장 후반부에는 매우 인상 깊은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다 완성한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 여정 전체를 마무리하는 클라이막스이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눈에 보이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 각자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시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예배 때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 그 가정의 권사님께서 인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곳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너무나도 서로가 기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또 성도의 가정, 우리의 모임은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성막이어야 하며 성도는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가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구름은 지금도 우리 위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는 사람이 주인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인 되는 순간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와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본문 34절 35절을 보면 구름이 회막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자 모세조차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누구입니까? 출애굽의 지도자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대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도 회막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주인이 누군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님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사람의 생각, 경험, 능력으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조직이 잘 돼 있어도 그곳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사람이 엎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말보다 침묵이 많아지고 자기 주장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며 인간이 주인 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는 속도보다 순종을 선택합니다. 36절, 37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움직이고 언제 멈췄는지를 설명합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움직였고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아무리 오래 기다리더라도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루든 아니면 당장이라든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가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느냐입니다. 광야에서 구름을 따라 이동한다는 것은 편리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때로는 좋은 땅을 떠나야 했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오래 더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름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의 속도나 크기를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의 구름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활동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계획이 막히고 멈출 때 혹시 하나님이 멈추기를 원하셔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멈춰야 할지 아니면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야 할지 구름을 통해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면 함께 움직이고 머무르면 함께 머무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동행은 교회를 통해 성도 각자의 삶에 나타납니다. 38절은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구름과 불기둥을 눈으로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지도자나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직접 체험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단지 설교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 임하셔서 성도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구름이 교회 위에 머물면 그것이 단지 교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일상 속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월요일의 일터로, 가정으로, 학교로 이어집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구름이 머물면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따라가게 됩니다. 교회가 살아야 성도가 살고, 교회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실 때 성도 개인의 삶도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의 구름이 머무는 곳에 거하라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 오늘 끝으로 출애굽의 설교가 마무리되고 다음부터는 레위기를 들어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확정입니다. 그들은 비록 광야 한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름이 머무는 곳이기에 안전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주님의 구름이 머무는 교회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 교회 위에도 우리 가정 위에도 구름이 머물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각자의 인생이 주님의 구름이 머무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